매년 연말이 되면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2021년부터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해서 작년이 25번째였습니다. 2025년 전국 대학교 교수 76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1위부터 5위까지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강약, 약강입니다. 강약, 약강은 강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자는 더욱 약해진다라는 뜻이죠. 경제적 양극화, 교육의 격차, 정보 접근성의 차이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구조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사자성어입니다. 4위는 구밀복검입니다. 이 말은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검이 있다, 칼이 있다라는 뜻이죠. 겉으로는 친절하고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언제든지 해칠 음모를 꾸미는 위선과 이중성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3위는 추지양무입니다. 추지양무는 오리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라는 뜻이에요. 정치, 사회, 언론, SNS에서 사실을 검증하기보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한 방향으로 쏠리는 현실을 비판하는 사자성어가 추지양무입니다. 2위는 천명미상입니다. 천명미상은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로 위정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정권을 잡았을 때 이때 경계하는 말입니다.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생각으로 늘 겸손하게 민심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 천명미상입니다. 대망의 1위는 변동불거입니다. 변동불거는 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이치를 뜻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으며 현재 내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치는 변화무쌍했어요. 2025년도. 그러나 혼란한 국내 정치와 달리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인기는 다시 한번 한국 문화의 힘을 세계인에게 보여주었다 하면서 변동불거를 1위로 뽑았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1위부터 5위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공통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와 불안정이에요. 변동불거와 천명미상은 모두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분열과 대립입니다. 추지양무와 구밀복검은 사회적 갈등, 진영 논리의 심화를 비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불평등에 고착하죠. 강약, 약강은 계층 간 벌어진 이 불평등에 대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격동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럼 2026년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국내외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내수 회복은 더디고 소비 심리는 약화되었으며 고환율과 물가 상승의 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중동 지역의 긴장, 미중 패권 다툼에서 시작된 미국의 보호무역과 관세,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2026년은 분열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적인 전망만 찾아보면 2026년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 1위를 차지한 변동불거에서 보듯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6년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2022년 넉넉히 이기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타이주한국교회 표 함께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넉넉히 이기리라. 다시 한번요. 넉넉히 이기리라.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리라 라고 화답하면 됩니다.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2026년 두려움에도 넉넉히 이기리라. 외로움에도 넉넉히 이기리라. 불확실성에도 넉넉히 이기리라. 절망 중에도 넉넉히 이기리라. 실패 속에도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2026년 교회표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최주은 말고 최주은 자매 내 행복을 물어봐줘요 라는 곡을 듣게 되었어요. 그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잠들어 있던 날도 당신은 날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말하기만 하네요. 늦은 밤을 지새워야 했던 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버텨야 했어요. 당신이 날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믿어주나요? 당신은 그저 내 행복을 물어봐줘요. 내 하루를 물어볼 때는 내 상황을 궁금해 말고 내 마음을 물어봐줘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해결책을 몰라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만 가르치려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해요. 일종의 직업병, 목사병이에요. 목사가 아닌데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보는 것이 어려워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최지훈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최지훈 자매의 찬양 간증 집회를 찾아서 들었죠. 그러다가 넉넉히 이기리라 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바로 2026년 표를 넉넉히 이기리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 보면 부제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사무엘상 17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장입니다. 1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진을 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 골리앗이 나와요. 그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하여 나랑 싸우게 하라. 만약에 지는 쪽이 승리한 나라 종이 되어 섬기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2m 90cm의 거인이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단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방패든 자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 앞에 크게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에 맞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대표자가 나와야 합니다. 한 명이 나서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대표자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울은 왕의 자격, 대표자의 자격을 잃은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엔 뭘 해야 돼요?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모욕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나서는 대표자 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에게 전장에 나간 형들에게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죠. 이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대우가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출전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이기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묻죠. 다윗의 말에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며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의 형들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에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노를 바라는 다윗에게는 분노하죠. 형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보다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 그것이 동생한테 상처받는 걸 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들이 비난하는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한 어떤 것도 다 참을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참지 못했습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과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즉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나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를 곧 나의 원수로 여겼어요. 내가 모독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렇게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럼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데 이 바울이 싸운 이 선한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싸움입니다.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의 싸움이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모욕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던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경의 최종 목적은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온 땅에, 온 열방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즉 우리의 힘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구원하심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에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을 사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구원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경험과 훈련이 없었다면 다윗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며 도망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이 다윗의 준비성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과 칼을 벗고 자신에게 익숙한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모습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용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평소 모습 그대로,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목동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모두 벗고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릅니다. 다윗이 준비한 무기는 평소 손에 익숙한 물매와 매끄러운 돌 5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다윗은 돌 5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돌 하나로 끝내셨어요. 다윗이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넉넉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준비는 내 몫이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가장 큰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보기에 그럴듯한 거대한 외형과 그의 험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골리앗이 가장 두려울 때는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거대한 몸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그때가 가장 골리앗이 두려웠을 때예요. 골리앗의 거대한 외모는 도전해 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게 만듭니다.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은 싸워보기도 전에 먼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다 라고 말하죠. 형들조차도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라고 비난합니다. 마귀는 이처럼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세상과 골리앗은 너는 나보다 작고 내가 뭘 할 수 있냐 라며 패배의 말과 하나님도 너를 도울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주입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리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그래 나는 너보다 작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며 담대히 선포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가 물맷돌을 던진 것처럼 2026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골리앗을 향해 믿음의 돌을 준비합시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의 외모와 말에 더 이상 속지 말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이마에 돌이 박혀 땅에 엎드러진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처럼 2026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넉넉히 이기리라 선포합시다. 두려움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불확실성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고백하는 2026년
그리고 타해중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